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2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섬김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오신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신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합니다. 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가스로, 그리고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며 지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지역 전도와 새가족 정착들이 원활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탄 전야 예배 겸 또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지원한 모든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위드 코로나의 위드 가스로 출 코로나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메시아가 세우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매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준,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 그리고 그 계통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려준 게 오늘 10절과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라는 말, 구약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을 인용했느냐라는 것을 잘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가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어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다가 그곳에는 마침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곳에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땅과 예언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죄에서 헤어나올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 없이 태어나지 못하였기에 이 땅에서 죄 없이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됐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 새로운 창조자 아담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사망으로 나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내 후손이 왕이 될 것이며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후손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영원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 왕이 되었지만 그 집안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족보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족보가 한 500년 동안은 가는 듯 했지만 얼마 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갖고 왕권을 회복하는가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자손들이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14대를 이룬 뒤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14대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은 14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다윗의 글자를 숫자와 만들면 바로 14가 됩니다. 그리고 14대요 14대요 라고 말한 것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한마디로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되시기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2절에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었습니까?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것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이런 뒤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옵니까? 영으로 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영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 영감이 탁 떠오르거나 또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이 확 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갑자기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어렵고 힘든 문제,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발상의 전환이 되기도 하고 문제의 해결점이 되면서 탁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준다, 누군가 이 영을 깨쳐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은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행하셨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여호와의 영의 권능을 받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고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을 받아서 바로 그 평화의 왕인 작은 예수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고 여호와의 영을 임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행하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은 주로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전략을 세우고 전법을 세우고 그럴 때 재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 전쟁,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서 나가 힘으로 이겨내는, 권능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든 영들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놀라운 것들을 보지만 삼손에는 이런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임했죠. 전략도 우리 나귀턱뼈를 짚고 또 재능도 이런 힘을 통하여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일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는데, 그런 그냥 영은 내 머리에만 있는 영이 아니라 이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의 영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 군사들도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승리를 거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의 지식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리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 멋있는 말이 많아갖고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눈에 이미지로 탁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우리가 리더로서 잘 다스리는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솔로몬처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군사로 싸웠던 많은 사사들이 가졌던 모략과 재능의 영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들을 알면 기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러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갖고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왕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그 왕은 그 지혜와 총명을 갖고 뭘 합니까?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함, 우리 앞에 보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의 기도,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없으면 실수의 연발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입에 나오는 말에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우리의 행동들에 정말 허술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되는데, 분별력 있게 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모두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공의로, 또 정직으로, 그리고 또한 이 5절에 보니까 성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또 성실로 그의 온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 왕은 정말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번역이 참 힘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루아흐가 숨쉬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 루아흐라는 말이 그 뒤에 어근입니다. 이 경외함으로 숨 쉴 것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숨을 쉰다는 게 뭡니까? 호흡한다라는 것,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들, 향기를 낸다라는 표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숨쉬듯이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쉰다라는 말로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숨쉬며 나간다. 즐겁게 향기를 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운 교회, 그것으로 행복한 교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로 삼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식년이기도 하고 해서
예배하며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표어를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향기로운 삶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이게 아마 왕의 이 허리띠에 두 가지 글자가 써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의라는 건 제데크라는 말이거든요. 의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움. 제데크라는 말과 성실은 에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무나라는 뭐 신실, 성실 그리고 또 뭐라면 믿음, 견고함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쨌든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성실, 뭐 왕으로서는 성실이 중요하죠. 성실, 페이스풀리스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공의,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띠를 삼아서 당신은 통치하십시오 해서 왕의 이 견대에다가 이 띠에다가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띠를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머리에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다녔죠. 여호와께 거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의로움으로 그리고 성실로 띠를 삼아서 항상 행하는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의로움으로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십니까? 바로 그것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6절, 7절, 8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해가 되었던 적대적인 모든 관계가 다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표현들은 다 무엇입니까? 서로 잡아먹겠다고 또 어떤 것은 도망가겠다고 으르렁거리고 또한 피하였던 그 관계들이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열심당 시몬은 세리 마태를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칼을 넣고 다니면서 이 매국노 같은 세리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면서 열심당원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찌르고 죽이고 했던 그런 독립투사, 좀 과격한 독립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운 장면이며 송아지와 바로 어린 사자가 함께 누운 장면이며 암소와 곰이 그리고 사자가 소와 함께 있는 장면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고 그 이루시는 것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바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순례를 하면서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볼 때 그냥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히브리 운전사가 이렇게 쳐다보면 너희들 우리 노래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그 왼쪽 위에
히브리 민요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민요예요. 그들의 민요를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처럼 부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에 뒷부분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평화의 나라. 그것은 사막에 꽃이 피고 이렇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2절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바로 원수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함께 뛰어노는 그 나라가 되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 서로 원수들이 있었던 그 원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의 왕,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임한다는데,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임하는 것입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땅에 가득하니 거룩한 산 그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또 영화로운 땅으로 옮겨지는데, 여기에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지금 퍼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그들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대로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광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아는 지식이 세상의 온 땅에 가득함으로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이브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곧 오소서 평화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라고 외쳤던 그 음성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며 호산나, 내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한국과 이 세계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언약대로 영원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오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